영성책 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자비로운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라, 알아채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자신이 항상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열면 또 열리고 열면 또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활용을 못했다. 이 선물들을 쓰지 못했다. 은총의 선물들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분들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요. 인간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다른 어떤 동물들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물론 지성적인 것, 지력이 있고 이성적이고 그죠?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냐면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뭔 의미인지 알 거예요. 동물들은 1년 이렇게 지나면 쑥 다 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한 살 이래봐야 지금 이제 뒤집기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벽 잡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제가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 여하튼, 대충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기저귀 차고, 한 살 때도 기저귀 찰 거야, 아마. 뭐 벽 잡고 일어선다든지, 걷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단계죠. 그러나, 동물들은 안 그렇죠. 1년이면 다 커버립니다. 물론 수명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이 제일 오래 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더 오래 사는 동물은 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한 부분으로 계속 성장을 하죠.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키가 자란다는 이거.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닫힌다, 성장판이 뭐 계속 열려있다, 이렇게 할 때에 다 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키를 보죠. 그죠? 크기. 키의 크기를 보고서 이제 다 컸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 큰 상태에서 쭉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제대로 성년으로 인정을 받는 시기들, 이것을 우리는 적어도 19세까지 보든지, 그렇죠? 그거보다 뭐 한 살 낮추어 본다 하더라도 여하튼 만으로 치니까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 시간이면 이미 태어나서 다 자라고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성장 속도가 끝나지만 이제 노화를 겪게 되면서 계속 변화를 하죠. 변화를 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모습도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은 대로 이성적인 거나 지성적인 것이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으면 일정하게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왕성한, 가장 활발한 시기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렇게 가죠. 정점에 이르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영원성을 향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성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라인에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에게 있어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완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조건하고 똑같아요. 한 번에 무엇이 팍 부어져 갖고 인간 존재를 만족시키는 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끌어 주시는 길은 우리 성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덕은 어디까지다?
죽음 이후에도 완덕인가? 아니죠. 쭉 올라가는 그 정점, 마지막 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가 일단은 완덕의 꼭지점이에요. 물론 파우사성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이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고 완덕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파우사성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마치 보면은 파우사성녀는 내가 볼 때는 트레이너 같아요. 트레이너 뭔지 누군지 알죠? 에? 헬스장 가면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한 번 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한 번 더 스쿼트 시키면서 그 다음에 엮기는 좀 더 어떻게 하고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뭐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너는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시킬 수가 있죠. 훈련을 시킨다는 건. 자신이 안 해보고 나면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파우사성녀의 모습을 보면서 영성의 훈련사나 트레이너 같아요. 이미 당신이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갔을 때 꾸준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동참시켜버리는. 그래서 파우사성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솔하게 드러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오늘 배웠으니까 새 거 알았네. 뭐 새로운 사실이네. 뭐 그렇게 해보지 뭐. 이런 걸로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 자비의 모든 활동들은 목숨값입니다. 그걸 내가 게으르고 혹은 관심이 없고 또 그게 집중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하느님께서 말해놓으신 단순하게 사랑이다. 이 자비라는 그 측면만 보지 말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목숨값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통통 털어서 음식을 장만해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주려고 그랬을 때 오자마자 뭐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다 해놨네. 혹은 배가 불러서 뭐 생각이 별로 없는다고 들어가 버렸다. 무슨 느낌이 어떤지 아시죠? 이거는 음식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자기가 다 틀어서 그걸 했다면은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도 한 그 대상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기에서 나오던 것을 약간 이렇게 빗대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외면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알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자비를 속속 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 제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비 손길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게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밀어주면 손을 이제 늦었지만 잡는 거예요. 응? 그런 것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린다? 그 사람의 영혼은 더 깊은 교류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죠. 고해수 안에서 예를 들면 고해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아무 감정 없이 카운터하듯이 그냥 그랬을 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스스로. 우리가 TV나 뉴스 보면 요즘 참 안 좋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보면은 우리가 뻔뻔스럽다는 말을 쓰죠. 그 인터뷰 뭐 보면 마스크 씌워가지고 나오면서 뭐 후회 안 하십니까? 뭐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홧김에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막 거품 물고 저걸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있으면 조금 누그러지죠. 여지가 생겨.
정말 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건 또 참작이 되고. 이런 것을 조금 유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고야수 안에서 내 태도도 얼마든지 많이 바꿀 소지가 있겠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무시했을 때 내가 내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혹은 내가 잘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시간들, 그런 것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 신뢰를 얻게 돼요. 그것을 바울사성이는 먼저 하셨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담아주시는 그릇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아들으시죠? 신경을 쓰지 않고 나한테 주는 선물에 담아주는 그릇. 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내 태도에서 드러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대하면서 아이고 오늘 이 사람하고 만남을 예수님 허락했으니까 내가 만나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 통해서 나 기분 좋고 이런 느낌도, 그랬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선물을 참 좋은 걸 주셨다. 너 만나서 내가 너무 기분 좋고 많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도움도 받고 했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정말 내하고 맨날 뒷담화하고 내를 싫어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통해서도 나한테 주실 선물인데, 그 사람이 선물인데 그 그릇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빨리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그릇을 다 씁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든 뭐든 그 사람에게 담아서 나에게 넣어요. 담아서. 그런데 어둠은, 마귀는 인격체를 통해 드러나요. 가장 독하게 드러나는 게 모형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쉽습니다. 이것이 딱 드러나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거는. 그때는 아주 사람이 미칩니다. 그죠? 사람이 자꾸 자기를 괴롭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 안에서 뿐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일이 사람입니다. 동물이 내 애를 먹인다. 그거는 다른 문제죠. 어? 예를 들면 뭐 강아지를 키웠는데 매달 벽지를 뜯어내고 뭐 이런,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더 크잖아요. 난 대짜고 그걸 내가 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이 돼요. 참아낼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억압적이고 막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신 이상자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어느 정도 참아내고 내가 강하다고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은 나아요. 근데 사람이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너무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참 묘하죠.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100%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드러내는 모습은 이름 없는 들꽃을 통해서도 자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주로 내가 들꽃 보고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사람은 종교에 따라 전부 다 틀리니까 여기가 주 타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것도 주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통로는 쉽게 얘기하면 마귀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릇이 무엇인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이 일을 통해서, 저걸 통해서 내가 자비로움을 계속, 전투입니다. 전투.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것이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선함에 맡기고 부딪혀 나가면은 은총이 나를 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격체를 통해서 선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은총이. 그런데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으로 이렇게 둘러치면 인격체를 통해서 악이 나에게 맞서버리죠. 그럼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살맛도 안 나고 싫고 그게 만들어 내 자식이랑 더하죠. 이것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응? 빠져나와야 돼요. 무엇이 발목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식별해내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상황이나 모습들을 드라마 쓰듯이 보지 말고 어떤 그릇을 통해서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 그릇을 내가 선별하고 밀어내거나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그릇 자체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그러면 그 은총의 선물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로운 태도. 이렇게 되면 그거 바뀌어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이 존재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사선이는 이 말을 하고 있네요.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차 싶을 때는 이 그릇을 잘못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래 돼야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지. 이것이 안 넘어가지면 절대로 너무도 비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겁내게 되고 전부 다 저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저희 지극히 감미로우신 스승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선물을 최고로 잘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자꾸 집중되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은 내 영혼에 선익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얘야, 내가 오늘은 너한테 인내심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덕성이죠? 덕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런 것이 얘기를 합니다. 역기를 든다 그러면은 요래 들어보고 잘 들리는 것은 들으면 안 돼요. 자기 힘보다 약간 붙인다 싶을 때 그때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이 팔이 되게 아프죠. 일정 부분이. 그러면 그게 왜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이 찢어집니다. 힘을 주고 거기에 자기보다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무게로 하게 되면 근육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아프죠. 운동 뒤에는 뻐근하고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긁거나 달리기를 많이 하고 나면 알이 베긴다 그러죠. 종아리가 아프고 막 이러다가 보면 만져보면 단단해져 있죠. 그게 찢어져서 그래요. 근육, 이 피부 조직이 계속 찢어졌다가 다시 뭉쳐지면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바울사 성령처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영혼을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물을 잘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를 포함해서 연습해야 돼요. 이 선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선물이 왔는데 보자기가 아주 깨끗이 더러워. 그 보자기가 뭐, 야, 이거 버려라.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것도 열어보니까 안에 금덩어리가 들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러나. 내가 하느님께 선함을 믿고 아버지의 선함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황금색 보화자식에 쌓여있던
검은색 보자기에 쌓여있던 아니면 흑투성이가 쌓여있던 그 안에 반드시 들었어요. 그거부터 먼저 극복해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당신의 선물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저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죠?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적극적으로 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은총을 보내주시든지 선물을 담아 보내시는 그릇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이 주님께로부터 저에게로 직접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선물이 직접 주님께 이렇게 거쳐오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안 주시고 이렇게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겸손해지도록 하겠어요. 내가 선별을 안 하도록. 순명은 하나님의 선함에 완전히 의탁하면서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뜻다붓다를 안 해. 그 연습을 시킨 거예요. 순명히 연습을 시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순명을 잘하는 것, 이것을 연습이 되어 이 덕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사성녀는 예수님 바사성녀에게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로 저에게 바로 오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인식해야 돼요. 어떤 때는 조그만 일에도 이제 무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바사성녀도 보세요. 일기책에 보면은 주로 제가 볼 때는 주어져 있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 부분보다 수도 내에 있는 인격체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죠. 뭐 뒷담화 하지, 그 다음에 지 잘난 체 한다 그러지. 저 수녀는 하느님하고 직접 통교를 한다나 어쨌다나 마귀가 들렸다는 도 환영을 본다는 도 그 공간이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오만 소리를 다 드러내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통해서 오잖아 지금. 엄청난 공격적인 것에서도 바사성녀가 견뎌내면서 그래서 단순하게 견뎌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선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어떤 대꾸도 하지 마라. 어떤 대꾸도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어떤 대꾸도 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를 변해줄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지 안. 내가 인간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어떤 식으로 기울어지느냐. 이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데 나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너무 억울해. 옆에 사람하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내 편을 만들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부당하다는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님이 잘못했다. 왜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내 편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달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절대로 내 편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반을 의지하는다? 없어요 그런 거. 바사성녀에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거나 또 잘못되어 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내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판단력. 그래서 내가 억울함. 이것들 다 옆에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다. 계산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재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마음을 비우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영성 안에서는 비움이라는 게 없어요. 체험입니다. 응? 단어가 묘합니까? 비워야 채워진다? 아니요, 밀어내기예요. 밀어내기. 우리는 체험만 알면 돼요. 비움 이거 예수님이 내 영혼을 차지하시면 나는 빠져나갑니다. 이거예요. 내가 빠져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으면 아주 빠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끊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을 해줘. 계속. 그것만 하면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편이라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나를 돌봐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명해 나갈 때에 엄청난 은총의 선물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사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일 기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1759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기분 나쁘고 울적하고 너무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 이제는 그것에 내 능력에 의지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도 뭐 우월감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내 능력만으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행해야 한다면 그때는 그 의지와 뜻을 어디다 두느냐면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사 성령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습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다면 조금만 지나면 은총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신앙 체험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면서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다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시작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부분들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한 분들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